오늘 이 시간은 재앙과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역대기를 상하로 우리가 보기 쉽게끔 편의에 따라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통하여서 지금 나라로서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또 성전 제사 제도도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쓴 것이 역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사건,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죽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바로 성전 건축을 시행하는 일 등등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억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외 왕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유다의 이야기만 역대하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여서 없었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자신의 고토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돌아와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역대기가 쓰여지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남유다 왕조만 여기다가 쭉 기록되면서 솔로몬이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이 계속 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 자체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으로 또 고난으로 또 멸망으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 이 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 여호람이 왜 멸망하게 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숱한 재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앙의 그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지만 함께 돌아다 보면서 나는 지금 재앙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멸망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끝을 보이며 나가는 존재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고 은혜가 충만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예요? 사실 한민족이니까 여느 나라보다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자신의 아들과 그 북이스라엘 왕,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존재가 시집 오게 되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자체는 바알 숭배자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 영원토록 멸망으로 나갈 수도 있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1대, 2대, 3대, 4대 쭉 지나가면서 기독교 가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 못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과 멸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재앙과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재앙은 기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재앙 자체를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만약에 사위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사위가 아니더라도 이제 며느리가 이제 들어온다고 볼 때에 그 사람이 요건이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빈털털일지라도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100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2대, 3대, 4대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자자손손 은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산처럼 물려주면 좋겠지만 다만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기억나게끔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도 늘 기도하셨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또 우리 누구가 예전에는 막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면서 기독교 집안의 며느리를 불렀더니 맨날 기도만 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 많은 간증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인의 며느리 하나가 온 집안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여호람이 결국에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아합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며느리를 잘못 이제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의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는 참 보통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딱 명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되어진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알 숭배하고 그 바알 사상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호람 왕이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장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만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떤 길로 나갔냐면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하지 않았으니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나와졌어요. 아합의 집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바알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아합왕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합왕은 어떤 왕이에요? 되게 어리석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바알 숭배자와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하고 싸움을 붙였던 왕이 아합왕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지만 정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보자라고 유치한 싸움을 했던 존재가 아합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가짜라고 믿었으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타락으로 나가게 되는 것 때문에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왕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길도자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길 자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의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 참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에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을 갖고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합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그동안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까지 내가 다 지키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뭐예요? 아합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게 반대로 다 우상 숭배자인데 며느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 진짜 예수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왕이 뿌린 잘못된 씨앗 때문에 이 여호람이 잘못된 결혼하게 되어졌고 자연적으로 아합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길을 걸었어야죠. 그리고 여호사밧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어야 되는데 아합의 길로 바알 숭배자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가 아내가 됐대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면서 집안 자체가 다 무슨 집안이 됐어요? 우상숭배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우상숭배 집안이 되는가 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의 가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상숭배 가정에 시집 갔을지라도 장가 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예수의 가정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여호람은 그 아내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상숭배자가 되어졌고 이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대요?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7절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왜 성경에 이 내용을 적어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장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멸해버리고 싶으시지만 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과 약속했던 걸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고요. 뭐 각종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뉴스만 봐도 참 어떤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은 살 상황인데도 죽는 경우들을 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한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장소에 운전하고 갈 때에 거기에 큰 사고가 있을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블랙아이스 아닙니까? 그냥 땅이 겨울이다 보니까 얼어 있어요. 그 얼어 있는데 딱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새벽녘에 운전해 보면 쭉 미끄러져서 이게 박아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차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아찔하죠. 예? 아찔하고 야 이거를 진짜 내가 그 사고 날 걸 알았다면은 그 다음날 출발하든지 아니면 그 전날 일찍 출발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갈 때도 누군가 저를 계속 사고 나기 전에 다음날 가라고 말렸었는데 제가 새벽 4시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 아침에 일찍 가려고. 근데 사고가 날 거를 알면서 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고 한번 피해보지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샥 피하면 돼. 절대 없습니다. 예.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제 베풀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각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돌아오게요? 여호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니까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냐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픈 심정에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덧입혀지면서 내가 주님 배울 날이 오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고나 또 이런 마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픈 일들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정신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기억해서요? 다윗을 기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그의 상황, 환경을 또 형편과 처지를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의 나라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과 림나가 바로 배반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그 힘에 다윗이 만들어 놓고 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그 나라의 왕권을 통해서 그들은 지배받고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배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을 보면서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하시면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고 온전한 궤도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무시하고 나간다 보면은 점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도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안영분 집사님이 계시네요. 안영분 집사님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기도해드려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다가 그렇게 문병을 들어가는 중이었어. 기도해드리려고 문병을 들으러 가는 중에 우리 눈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눈이 좀 영안이 좀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아내 눈에 뭐가 보였냐면 15만 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근데 만약에 수표였으면은 갖다가 드렸겠죠. 근데 무슨 돈이었겠어요? 5만 원권 3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 봐요, 저 사람은. 그런데 그걸 주워가지고 저희가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그 돈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하시고 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계속 이끌어져 가는데 전에는 그 월세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 아내랑 저랑 그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패드에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팔아서 월세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별로 남의 얘기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예? 아이패드를 썼어야 되나? 아니 그래갖고 그거를 팔아갖고 월세를 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여호람의 상황은 뭐예요?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면서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제 무시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이 결국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 바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우연일 거야. 이것은 그냥 내가 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합리화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재앙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이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13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것,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불안했죠. 뭐가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로 살아갔던 동생들이 불안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이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바알 숭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 여호사밧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여호람 외에 모든 형제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 여호람은 그게 탐탁치 않고 또 언제든지 왕권 침탈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우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분노하시고 이런 것에 마음 아파하시고 상해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돌아봄이 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4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앙이 뭘까요? 재앙은 뭐냐면 재앙의 그런 원래의 뜻을 보니까 찌르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찌르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탁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을 우리가 놓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아들아, 정신 차려라 딸아 하면서 그렇게 사인들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고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은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라의 국력이 점점 쇠해지고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서 아내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잡아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진짜 운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할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이 먼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너의 삶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재앙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재앙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 동등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기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택한 존재인지 택하지 않은 존재인지 내 스스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택한 존재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닌가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버려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감흥으로 오지를 않는 상황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실제로 너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국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내들은 또 그들에게 붙잡혀갈 것이며 너희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무시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마음이 격동케 되어져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니 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격동케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특히 이 역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격동케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치게 하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지배되어진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야, 저기 보니까 저 남유다라는 나라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삶 키우기 쉽게끔 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나라 한번 침공해보자. 저 나라를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 그 마음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격동케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탄이고 격동케 하는 그 모든 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것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졌어요. 우연히 있겠습니까? 없어요. 공중 나는 새도 만약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왜 그 일들을 진행하시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살고픈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길을 여실 거고 또 더러움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앙을 당했어요. 범서가 저는 눈을 맞췄는데 범서가 재앙을 당했어요. 막 긁고 앉았는데 만약에 그냥 긁는 걸 떠나서 온몸에 막 욕창이 나고 가려워서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재앙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눈으로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야죠. 예. 잘못했다고 해야죠. 자,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성경이 이 내용 속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재앙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이 그 재앙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다 보니까 몇 번의 재앙을 맞았어요? 10번. 그리고 10번 재앙 이후에도
항복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좀 지나니까 또다시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의 본능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림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앙이 사라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왕이 잘못했어. 내일 보낼게요. 그랬는데 재앙이 딱 없어졌어요. 잡으려나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못 보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을 안겨주는 이 종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고 하면서 이 바울왕이 보낼 수가 바울왕이래요. 예? 바로왕이 죄송합니다. 이 흥분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바로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로왕의 발음이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바로왕의 모습이 누구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바로인가 봐요. 예, 이런 개그 하지 말라 그러는데 누가 자꾸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죠. 어쩜 이렇게 똑같냐는 거예요. 딱 재앙이 임할 때는 살려주세요라는 게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재앙이 싹 사라져요. 뭐 예를 들면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어요.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졌다가 회복이 됐어요. 진짜 어떤 큰 사건과 사고에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어져요. 사건, 사고, 또 중병, 어떤 문제 딱 터지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엎드림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해요? 재앙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항복인지 가짜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바로왕이 결국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가다가 10번째 재앙에 누구까지 잃어버려요? 장자까지 잊어버리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누구를 데려가세요? 바로왕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은 그렇게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다를 이제 침략을 해서 왕궁의 모든 그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 남편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 아내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부모 사랑하는 것도 맞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것도 맞고 손주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자기의 생명을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다 보니까 자녀가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대로 지금은 이 여호람은 악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반면에 선한 존재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욥이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고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내가 떠나가면서 네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또 걷어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까지 하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진행하시냐면 욥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너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보듬어줬던 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가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면서 자기의 만족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최고봉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욥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런 문제가 없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의 의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까지 떨어져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실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제 깨부숴 주는 거예요. 저 말이 있는데 저 말이 저기 적진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말을 저렇게 만들었어. 말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시면 창이 이렇게 있는데 말은 달려갑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저렇게 용맹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공룡으로 비유되어지는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나와요. 그 생물들을 볼 때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조 얘기는 늘 안 하고 싶은데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고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어디다 놨지 하면서 찾는 게 타조인데 타조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시냐면 그러면 너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이런 모습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할 때 자기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욥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호람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고 그 상황이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괴로움이 막 일어나면서 자녀가 죽어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아내까지 탈취되어지고 누구만 남았대요? 17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이게 다 비밀 같은 얘기예요. 그냥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아스만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가 계속되어져서 그리스도께까지 간다고 분명히 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 일족 자체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심판하지만 다윗을 기억해서 너의 아들이 다시 이 왕권을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 이름 그대로 여호아스 이 이름이 나중에 22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뭐냐면 여호아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아하즈라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단어가 됐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즈라는 단어와 야훼,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같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만 남겨놨다는 걸 통해 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고 너의 가정의 위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재앙인 거죠. 이 재앙의 많은 일들, 여러분들의 사건과 사고와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결론부입니다. 재앙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냐면 멸망은 끝이다 라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재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회. 재앙은 아직 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징계라고 얘기해요. 징계.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멸망은 뭐예요? 끝이에요.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를 않는 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여호람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람을 치사 18절 얘기하죠. 18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을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람이 이 걸린 병 자체가 창자가 그 빠져나오는 병. 오늘날 얘기하면 탈장이 일어난 상태에서 쭉 가다가 결국에 죽게 되어진 그런 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심한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다 죽어나가고 여기서 전쟁을 통해서 그가 이 병을 얻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죽어나가고 아내가 붙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이 탈장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묘사하지 않지만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에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15절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러니까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올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조금씩 진행되다가 이제 나중에 탈장이 일어나고 탈장이 일어난 상태에서 쭉 가다가 결국에 괴롭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복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은혜가 없으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를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결국에 선택하심만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심으로 그 영혼을 바꿔놓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거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며칠 못 갑니다. 은혜대로 살아야지 내가 올 한 해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럼 그때부터 예배 빠질 일 더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일도 더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작정한 그것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나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오늘 완전히 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재앙이 뭐 거창해서 재앙입니까? 오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그마한 것에부터 일어나는 거고 자그마한 것에 의해서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창자가 빠져나가는 질병을 통해 그가 죽게 되어졌는데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고치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겠죠. 왕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상실험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병도 걸리게끔 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병. 여기 보면은 여호람을 치사라고 분명히 나오죠.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일부러 하나님이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람을 쳐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때 당시의 의술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세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풀리지 않도록 하시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게끔 돈들은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게,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슨 구멍이 나서 그 구멍에 물이 막 새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안을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너희들이 농사를 져도 그 농사가 안 되고, 너네들이 이렇게 열심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왜 이 수확이 적으며 삶의 그 모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지 너네 몰랐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모든 걸 안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가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16년 동안 미뤄지면서 16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16년을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반면에 16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16년도 괜찮고 또 더 큰 날수 나오죠. 40년도 나오고 또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들게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병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저주를 만약에 내리셨다고 하면은 집안이나 아니면은 자녀나 아니면 자기 개인 인생사까지 그 어떤 부분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택한 자들은 돌아옴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나가는 그에게는 더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지 않으니까 점점 고통이 강해져서 2년 만에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질 때 거기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지만 이 여호람 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갔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호람 왕이 했던 이 모든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좋지 않은 악한 행동을 했구나 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도 뭐를 합니까? 분향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분향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분향하지도 않았고 20절에 마무리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으로 나갔다면은 그 백성이며 누구며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가 죽기를 바랬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따라 살다가 어떤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죽음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었으나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었으나 남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끝난 거예요. 뭘로 인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자. 이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인정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우상숭배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명할 수도 있나요? 네, 단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단명 자체가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멸망이냐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인을 알아듣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꿈꾸고 바랬던 삶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100년 살고 싶었는데 30년밖에 못 살 수도 있고, 또 60년밖에 못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멸망하지 않는 그 진짜 완전한 영벌로 들어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람을 보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주는데도 어쩜 그렇게 모를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모를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두드러 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집안의 가세를 흔들어 올 때도 있고, 질병을 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연이지만 이 우연을 통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루트의 기회를 열어놨는데, 나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람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 멸망으로 나간 것처럼 나가는 건 아니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일찍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셨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거고,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서 남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걸 두려워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죽는 거를 축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들어갈 그 장소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죽음을 의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 죽을까 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즘에 선택하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고 싶으면 죽겠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안락사를 하잖아요. 안락사 하는데, 제가 그 어떤 사람이 수학 교수인데 100살쯤 됐어요. 죽기 전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유서를 써놓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피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또 언제 내가 이 죽음을 기다리며 맞이할지, 이거에 대한 그 공포로부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거를 존엄 있는 죽음이라고 하면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는데, 무슨 존엄 있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에 집행자가 되시고 이 모든 거에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주사 한 방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멸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앙? 우리 죽을 때까지 재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런데 이 재앙의 그 끝이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